우리 불꽃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 성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 전통 안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의 성막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교회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 속에, 정치적인 억압 속에, 고욕 속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시기까지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성막교회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보여주신 표상이 구약에 나타나는 첫 교회의 모습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전통 속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막교회와 신약시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불꽃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이 오늘 이 순간 우리 불꽃교회 속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이 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저도 21년이 넘게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9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했지만 그 교회도 역시 불꽃교회였습니다. 21년여 동안을 불꽃교회를 섬겨가면서 제가 느낀 것,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대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게 하시고 3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의 일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컬럼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성경에 30대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어린 나이에 팔려갔던 요셉도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가 되어지는 고센 땅을 허락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 왕도 30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불꽃교회 30년 동안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불꽃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꽃교회. 전 이름이 참 좋아요. 물론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요, 어떤 외국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홀리 플레임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왜? 강해야 변하니까. 그런데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꽃 참 좋아요. 어느 분들은 불꽃도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목사님 조금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름을 바꿔도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름 바꾸라고 그러면 참 좋은 불꽃교회 이렇게 바꿀 거라고. 제가 늘 그래요. 불꽃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앞에 보시면 강단보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 창립 기념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거의 99%는 대강절기와 시작이 같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이. 오늘 준비하신 30 비전 교회 돕기, 지난주에 예물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목회부에서는 어려운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한 3,000원씩, 우리 장년들이 1,000명 넘게 예배 드리니까 1인당 3,000원씩 하면 300만 원 될 텐데, 그럼 한 100만 원씩 3개 교회를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우리 불꽃교회 이름값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강절기에 시작하게 하신 우리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비전 교회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3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면 30교회, 어려운 교회지만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요. 불꽃이라고 하는 그 이름,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작은 불꽃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생일 맞이하면서 자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이름값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따 봉헌할 때 30주년 기념 30개 교회를 섬기는 예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만물들아 다 즐거이 노래하라, 그런 찬양해 주셨는데요, 시편 96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 불꽃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기뻐 찬양하며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찬양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불꽃교회는 계속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며 간증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잔치집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신부된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는 즐거움과 기쁨과 미소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교회였지만 앞으로도 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꽃이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촛불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 맞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빛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좀 인사하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지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요, 위엄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 어제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실에 넘겨주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또 송이, 우송이, 우리 뉴스 만드는 송이 양이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우송이, 차지영, 민수인, 우리 여자 청년 세 친구가요, 베나TV라고 하는 곳에 인터뷰를 갔어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서부터 유튜브에 뜰 거랍니다. 북한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로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저에게 인터뷰 잘 마치고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이제 목요일서부터 떠요. 그리고 그 인터뷰하고 그 방송 진행하던 아나운서와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표정이 밝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부터 나오는 유튜브 기사를 통해서도 좀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유한양행에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행하는 북한 선교 탈북자들을 돕는 데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참 귀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선교부 총회에 가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꽃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불꽃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불꽃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분향하는 불, 다른 불을 갖다 붙임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또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도 치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가 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있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신령한 예배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정말 이름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던, 그래서 영감을 받아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과학자들. 음악가 중에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이제 성탄절이면 메시아 공연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도요, 신앙인이에요. 핸델이 가장 좋아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늘 읽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순환과 부활의 역사를 그린 것이 메시아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그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그렸던 대작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혜를 더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병 고침받게 하는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날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또 다른 예배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영감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불꽃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우리 불꽃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통치하시어 사람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가 피터 드래거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위대한 교회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체계가 건강할 때, 우리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합니다. 군대의 능력은, 군대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생활.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은 앉아서 몇 명이 예배 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죠.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네. 요즘에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짜 기독교인. 내가 정말 말씀에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선교사예요. 꼭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임을 믿고 내가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30주년을 넘어 또 다른 30주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30년 한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불꽃교회가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처럼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한 세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보여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불꽃교회 성전에서 지난 3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는 불꽃교회 작은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또 다른 30년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비전 선언문을 함께 좀 낭독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나의 믿음으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불꽃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 불꽃교회는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 불꽃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 불꽃교회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 불꽃교회는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불꽃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담임 목사 공성훈회 성도 일동. 아멘.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에 주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에베네셀로 도우신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있으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끝이 없게 하옵소서. 3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다가오는 한 세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